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할렐루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고 사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아멘. 레위기는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제사입니다. 죄인들이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제사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이 5가지 제사의 제도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거룩한 삶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성결한 삶과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 성결한 삶은 더러운 것들과 접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삶은 자신 이외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은 그 사랑하는 삶의 구체적인 예를 쭉 들고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 19장 18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요약할 때 하신 말씀인데 이것이 레위기 19장 18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의 삶을 사는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사랑하시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구별되다.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도, 가치관도, 인생의 목표도, 또 인간관계도, 삶의 모습도 달라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수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준 높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우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박희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나 약해 있을 때에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 약했을 때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한 번 더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아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의 영원하신 파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하사
마지막으로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할렐루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을 의지함이. 마지막으로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아멘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늘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약해 있을 때, 내가 고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굳굳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여 주중 예배 끝까지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로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동인의 가족들이 주중 예배로 하나님 앞으로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없이 찾아오는 시험 앞에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에 휩쓸리는 나약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2023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겠다는 다짐으로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예배의 형태가 변하고 그리스도인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려워진 현실 속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예배를 회복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겠다는 우리의 고백이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서로 바로 서기 위하여 구약 일독, 내비 따라 성경 읽기, 통독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여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지고 신앙인으로서 더욱 성장하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은 설 명절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과 만나 정을 나누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보내기 위해 먼 거리를 오고 갈 때에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더욱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삶이 더욱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찬 복음서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주인공으로 복음이 세상으로 펼쳐나가는 것을 기록한 사도행전에는 이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군 지휘관입니다. 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백부장이 등장하는가?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는 그 식민지 국가의 군대를 이제 파견해서 중요 도시에 거점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감시하고 또 치안을 유지하고 법 집행 등의 임무를 그 군인들에게 맡긴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또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백부장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현장에 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든 모습들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 예수님 운명하시자 이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로마 시민인 로마 사람인 이 백부장이 이런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참하게 죽어가면서 추한 모습을 드러냈던 다른 죄수들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조차 신적인 품격을 느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이사라 지방의 그 도시에 근무했던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름은 고넬료입니다. 그 고넬료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경건한 이방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래도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개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를 사람을 보내 집으로 초청했고 성령 강림을 경험했고
거기 모인 모든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제는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죄수인 바울을 호의적으로 대해줬던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뿐만 아니라 죽을 고비에서 바울을 구해줬던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율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죄수이기 때문에 도망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죽이자는 것이 많은 사람의 의견이었지만 살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말을 세심히 들으면서 그를 세워준 것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백부장들은 좋은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지만 그리스도교 신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은 호의적으로 대하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는데 이 백부장들은,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은 호의적으로 대하고 도움도 많이 주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하는 군 지휘관이 그리스도교 신앙에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적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지배국의 식민지 나라의 그 백성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 이 그리스도교의 신앙인들을 아주 핍박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은 호의적으로 대하고 많은 도움을 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방 군 지휘관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택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누구에게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면 평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삶을 꾸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서 평안을 유지하시고 소망 가운데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가버나움에서 만난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 계신 데를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엄청나게 고통 중에 있는데 치료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흔쾌하게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흔쾌하게 허락하셨을까?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한 일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에는 그를 알고 있는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에 대해서 소개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인데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로마 사람이지만 유대 민족, 유대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을 짓는데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질 정도로
사람들과 신앙에 우호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장로들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민족과 신앙에 대해 우호적인 것에 대해 감사와 보상의 마음으로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의 인격을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하인, 즉 종들에 대한 차별이 아주 심했습니다. 특히 로마 사회는 종들이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학대와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물건 취급한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이 하인을 종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정신에 합당한 것입니다. 종이나 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는 그 복음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인격이 예수님의 복음의 정신과 부합하기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가 찾아왔고 간절히 구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유대 민족에게 우호적이었다는 것 때문에 허락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로가 되고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어떤 옳은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고쳐주었다, 은혜를 베풀었다, 이것은 조금 예수님의 행적을 볼 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렇게 좋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들었던 이유는 그의 인격을 존중했다는 것이죠. 종에 대한 생각과 태도에서 인격을 보고 허락했다는 것, 가능한 거지만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을 보면, 다른 이야기들을 보고 다른 사건들을 보면 그런 어떤 인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그런 치유의 그런 이후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몇 가지 내용을 보면요, 그 세 번째 이유가 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중풍병자를 4명이 침상에 누워서 매구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와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지붕을 뜯고 그를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찮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 그리고 고쳐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 또 예수님께서는 고쳐줄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간구했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엎드려 무릎을 꿇습니다. 죽어가는 어린 딸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왔고 또한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 발 아래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신 이유가 그가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왔고 간절히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과 간절한 간구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이외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마음과 그 확신이 너무 좋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돈을 바라시겠습니까? 돈을 가져오면 고쳐주시겠습니까? 명예를 바라겠습니까? 예수님을 막 떠들고 다녀야 고쳐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찾아오는 사람들, 간구하는 사람들이 뭐 돈이나 예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의 고쳐줄 수 있다는 능력을 확신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아와서 간구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분 좋게 허락하셨으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왜요? 그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 종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유인, 자기 마음대로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고쳐달라고 확신을 가지고 간구했기 때문에 가겠다고, 고쳐주겠다고 흔쾌히 대답하시고 걸음을 내걸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시겠다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8절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만류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인이 명령만 하시면 되지 왜 행동하시는 것이냐, 왜 수고하시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셔서 뭐 손을 대고 뭐 어떤 행동을 하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아주 철저한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예수님 놀라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와서 간구하는 그것으로 충분히 좋으셨는데 이 백부장은 그 이상의 행동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랄 정도의 믿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내가 본 믿음 중에 최고였다고 극찬을 하신 것입니다. 택한 백성 가운데서도 또 신앙의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이 유대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방인이면서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라고 예수님 스스로도 놀라셨고 감탄하셨고 사람들에게도 극찬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이 간구한 하인의 치료가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백부장의 믿은 대로 된 것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즉시 하인이 치료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 때문에 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고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이 하인이 살아났다고 백부장에게 공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고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와서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간구했을 때 네 믿음대로 됐다. 네 믿음 때문에 된 것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고 앞으로 더 좋은 믿음을 가지라고 이제 그렇게 격려하시는 것이겠죠.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주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믿음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심을 확신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믿음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소망으로 기다리십시오. 찾아가는 것도 믿음이고, 확신하는 것도 믿음이고, 간절히 구하는 것도 믿음이고,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시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가꾸십시오. 예수님께 놀랄만한 믿음을 보여주시고 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마음과 태도가 있는 믿음을 가꾸어 가게 하소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 또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기뻐하시는 놀랄만한 믿음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 형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동인의 가족들이 사랑과 은혜를 맛보는 명절, 신앙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명절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의 가족들은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를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또 명절을 지내는 분들은 그동안 기도해왔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또 믿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명절이 되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 또 이렇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또 주중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시간이, 또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믿음이 있다 하지만 때로는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주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능력을 확신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믿음도 장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또 소망으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도 또 준비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큰 믿음, 성숙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믿음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형통한 삶을 살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통연의 모든 가족들이 그런 믿음을 꿈꾸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함께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다음 세대 자녀들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이번 주말부터 또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참 오고 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 주옵시고 또 다른 곳에 또 가서 또 고향 또 부모님 또 형제들 자녀들에게 가서 또 이렇게 명절을 보내면서도 꼭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족들이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또 행복한 명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명절을 보내는 성도들 늘 가정 구원을 위해서 또 기도했을 터인데 또 신앙의 위대함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을 터인데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이 조금 더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됨을 받아들이는 귀한 가족들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종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충만함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 생활 충실히 하게 하시고 늘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또한 행복한 그런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셔서 응답의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간증거리들이 쌓여져가는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